이제 다니엘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이제 다니엘 말씀들을 함께 보시면서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렇게 남의 꿈, 남이 본 환상 이런 걸 열심히 해석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7장 말씀에 와서는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요, 꿈에서 이런저런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장 말씀에서. 또 그리고 어떤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뭐였는지까지를 이 7장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쭉 보니까, 이 7장 말씀을 쭉 보니까요, 한마디로 어떤 꿈이었냐,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다가 기분 더러운 꿈이었어요. 가끔 여러분도 이제 주무시다가 꿈을 꾸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깨고 나서 딱 꿈이 생각날 때 되게 찝찝한 꿈들이 있어요. 뭐 꿈에서 큰 뱀이 나왔다든지, 뭐 불이 났다든지, 누가 막 쫓아온다든지, 뭐 그런 꿈들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 그런 꿈들은 대박나는 꿈이다, 뭐 복권 당첨된다, 뭐 꿈은 반대다, 뭐 이렇게 좋게 얘기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꿈을 꾸고 났을 때 찝찝한, 왠지 기분이 좀 더러운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굉장히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을 해요. 7장 15절을 좀 보실게요. 15절 보니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의 마음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죠.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어떤 꿈을 꿨길래, 뭘 봤길래 그러냐, 정리하자면 이런 꿈이었어요. 7장 말씀에 나오는데 뭐 기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꿈에서요, 갑자기 바람이 슝 하고 불더니요, 큰 바닷속에서 4마리의 짐승이 튀어나왔다는,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튀어나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나는요 사자같이 생겼는데 등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곰같이 생긴 짐승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날개가 달린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4개나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뿔이 10개나 달려있는 그런 짐승이 나오는, 그러니까 얼핏 들어봐도 뭐 절대 평범치 않죠. 굉장히 괴팍하게 생긴, 고상하게 생긴, 기분 나쁘게 생긴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이 4마리나,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4마리나 나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이게 참 별로 느낌이 안 와나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7장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짐승들 4마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꼭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자인데 날개 달린 거, 그리고 표범같이 생겼고 날개 달렸는데 머리 4개 있는 거, 곰같이 생긴 거, 뭐 공룡같이 생겼다고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 아주 큰 짐승인데 뿔이 10개나 달린 뭐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 짐승들이 다니엘의 꿈에 딴데없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림도 보셨지만 얼핏 봐도 참 기분 나쁘게 생긴 그런 짐승들이 4마리나 그렇게 꿈에 나왔으니 다니엘도 근심하고 번민,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누구예요? 꿈 해석 전문가잖아요. 역시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해석도 해주셨어요. 7장 17절을 보시면요, 17절. 그 4마리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뭐라고요? 왕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니엘에 나온 그 기분 나쁘게 생긴 짐승들이요, 이 세상을 앞으로 다스릴 나라의 왕들을 상징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21절과 25절을 함께 보시면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 성도들에게 이겼더니, 그리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뭐 할 거라고요?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꿈에 나온 그 4마리의 짐승들, 그리고 특히나 4번째 짐승은 이제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짐승들이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겨먹으려고 들고 막 괴롭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게 생겨서 찝찝했는데 역시나 보통 짐승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주 못돼 처먹은 나쁜 짐승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이제 다니엘 말씀 보시면서 함께 보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같이 그것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 말씀도 봤지만 지난주에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했었던 거죠.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포로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랬을 다니엘한테 하필 꾸게 하신 꿈이 징그럽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그런 짐승 같은 왕들이 있을 거라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아주 그냥 더 센 왕들이 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때요? 하나님 더는 안 믿으려고 승기를 부려도 누구 하나 못 말릴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징하신 거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이 다니엘 7장 말씀, 이 다니엘이 꿨다고 하는 꿈은요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듯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절망을 주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을 또 마저 보니까요, 다행히도 그 꿈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 4마리의 짐승만 본 게 아니었고요, 이것도 봤어요. 꿈에서 7장 9절 다시 봅니다. 9절, 내가 본 꿈에서 다니엘이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좌에서 좌정하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22절, 27절을 보니까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혀 쌓는 짐승들, 그것들이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성도로 부름받은 그들 또한, 우리 또한 왕 되시는 하나님 뺑 믿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짐승들이 아무리 괴롭혀 쌓고 지들이 왕인 것 마냥 까불었어도요, 왕 되시는 하나님한테,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왕자요 공주인 사람 우리들한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감히 그 짐승들이 그 왕자 되는, 공주 되는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다. 그 짐승들은 왕 되시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에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꿈을 2개 꿨어요. 2개. 하나는 4마리의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오는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2가지 꿈을 꿨다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처럼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들, 시련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펼쳐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참된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또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과 영혼을, 또 우리 집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 짐승 같은 그런 일들, 사람들, 문제들이 왕의 자리에서 나를 자꾸만 흔들어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의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요, 한 번 저한테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전라도를 왜 전라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는 문제를 뜬금없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정말 수준이 있어요. 다른 교회 학생들은 목사님한테 절대 이런 거 안 물어볼 것 같잖아요. 수준이 다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저한테 전라도를 왜 전라도라고 하는지 아냐는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전라도라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전주랑 나주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전주, 나주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경상도는 왜 경상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주랑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강원도는 왜 강원도겠어요? 강원도, 강릉이랑 강원도에 있는 강릉이랑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라고 한다고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충청도는요? 충청도, 충주랑 청주, 충청도에 있는 충주랑 청주를 합쳐서 또 충청도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 학생들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 반응들이 이러신 거 보니까 다들 표정들이 공부를 좀 그렇게 하지라는 표현들이신 것도 같은데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다니엘의 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주와 나주가 합쳐서 전라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왕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계시다고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다고요.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힘든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이쯤 했으면, 이쯤 됐으면 끝나겠지. 이제 다 지나갔겠지. 더는 안 힘들겠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 힘든 거잖아요. 간신히 이 터널을 통과했는데 저 멀리 보였던 그 출구의 빛을 향해서 정말 죽어 있는 힘껏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버티고 버텨서 그 터널의 출구 빛에 가까워져 왔는데 야 드디어 이 터널을 탈출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내 앞에 또 다른 터널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끝도 없는 시절, 끝도 없는 문제, 끝도 없는 상처, 그 어둠의 터널이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살아오셨습니까? 가시밭길 지났다고 그 다음에는 뭐 좋은 길만 펼쳐지냐고요. 가시밭길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진흙탕 길이 또 펼쳐지고 그 길을 또 지나가 보니 가파른 언덕길이 놓여있고 늘 그런 식이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요. 어떤 길이 내 앞에 놓여있느냐 보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보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핵심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그 길의 마음을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우리 새끼들이, 우리 집이 이런 험한 길을 걷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나빴다고, 나는 막 믿을란다고. 길의 마음을 느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믿으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편한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편한 길만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게 해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편한 길만 주시겠다고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성경 말씀에 누가 그랬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뱅뱅 돌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죽음의 위험을 당했는데요,
태풍이 치고 바다 한가운데서 언제 붙잡혀갈지 몰라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편하기만 했겠냐고요. 어느 누가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길만 걸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통해서도 그건 증명됐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서 편한 길만 걸은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앞날에 우리 집에 이제 쭉쭉 뻗은 고속도로 막힘없이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진흙탕길, 때로는 가파른 언덕길이 펼쳐지기도 할 건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길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힘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 길 또한 통과할 수 있다. 건널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믿으라고 주시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찬란한 미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면 써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미래용이 아니고 현재용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렵고 뒤틀린 현실 가운데 지금 써먹으라고 주신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안 보이는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써먹으라고 주신 게 믿음이에요. 이 문제 많고 이 어려움 많은 이 뒤틀린 현실의 판을 싹 다 갈아엎어주시고 누가 봐도 정말 세상 걱정 하나 없어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야 바채 내가 이렇게까지 믿었다이? 그게 나 잘 믿어라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하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짐승들이 아주 득실득실거리고, 그래서 무엇 하나 소망 하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심과 번심만 가득한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지금에 필요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써먹으라고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아껴놨다가 뭔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래에 써먹으실 생각 마시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써먹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써먹어서 이 길을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지선 씨라고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3년이면 생전 처음 본다 싶으실 것 같아서 모처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귀한 은혜가 되는 이제 3분짜리 짧은 간증 영상인데 이거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업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안에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방금 보셨던 영상의 간증처럼 이 절망의 상황은 정말 예고 없이 사고처럼 찾아올 때가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무섭게 달려드는, 오늘 다니엘 말씀 보셨던 것처럼 무섭게 달려드는 짐승들처럼 우리를 앞으로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평생에 남는 화상 자국, 상처로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자고요. 앞서 그랬잖아요.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한마디는 사랑하는 딸아였다고요. 그러니까 꼭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서운 짐승들은 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이고 우리 공주,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우리 왕자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짐승들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왕자들, 공주들입니다. 어떠한 짐승도 그러니 감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나사렛교회 식구들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부디 이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